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서술한 것처럼 구약은 율법의 희미한 경륜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신약은 복음의 명료한 경륜입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한 삶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와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신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신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은 죄구나 그걸 알게 되고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율법이 있어서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요청합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제사로 단번에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요청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이미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끝에서 복음 시대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복음 시대의 문을 열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의미합니다. 율법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성경이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 이후는 신약시대 복음시대입니다. 율법시대의 문을 닫고 복음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실로 인류 역사를 구속사로 구분한 거대한 인류 역사의 구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그 관점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세례 요한 이전, 세례 요한 이후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거대한 인류 역사의 구분법을 보면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시대, 그 이후로는 복음시대다.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거대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세례 요한 이전과 세례 요한 이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라.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복음 시대의 문을 여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을 맞이하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드디어 신약시대, 복음시대가 시작된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던 그 사람, 그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을 특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으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밝히고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마땅히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참 귀한 분들, 세례 요한을 닮은 귀한 일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회장의 직분을 맡아서 수년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면 이미 회장도 하고 정경 회장님이라 높임을 받고 그럴 수 있는 분인데도 사람이 없을 때는 총무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겨요. 때로는 서기의 자리에 내려가서도 열심히 섬겨요. 그런 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과 신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나는 복이 많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가 여전히 지금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분들을 보면 대체로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인격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버려요. 끊어버려요. 치고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내가 저랬다.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놔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어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외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 자신의 공로는 뒤로 감추게 됩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주님 일하고 주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몸을 떨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내 자리는 주님께 세례 주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보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요.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점점 흥하여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소리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나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의 위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엄청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율법의 수요자이신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친히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씻을새 예식예, 씻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씻는 것이 세례입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예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기꺼이 세례 요한 앞에 허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거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것 생각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먼저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 성인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늘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례 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 아래 스스로 고개를 숙이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외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외칠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사거리 큰 길가에서 외치든지 해야 될 텐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옥한 고향 땅을 떠나서 메마른 광야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쳤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외롭고 고독하고 고달픈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타이마이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태국 방콕에서 언어 훈련 받고 그리고 그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도 없어. 30년 전에. 그야말로 광야죠.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기도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은요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게 학생들이 40명 정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다 대답을 해요.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선교사님이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으면, 기초부터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 질문에도 대답하고 저 질문에도 대답을 하는가.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시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열매들을 보았어요. 여기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고함 지르며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임하더라고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광야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고달프고 외로운 광야는 있고,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도 외롭고 고달픈 광야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기에 딱 좋은 곳,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광야를 만날 때, 개인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날 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광야는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자. 믿음으로 광야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거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직 밑줄을 안 그으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의, 거기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수요자이신 그분의 율법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시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 앞에 허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의 대전환은 광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이것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길을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인가? 그 하나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영혼 구원하는 길인가? 그 하나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데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